오늘 본문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고난보다 무서운 유혹, 고난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오늘 바로 요셉에게 있어서는 시험, 유혹입니다. 오늘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겨나가는지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더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노예가 된 요셉의 성공적인 삶을 선고하였습니다. 그 외적인 처지가 비록 노예였지만 그 상황에서 좌절, 낭망, 낙심 그 자리가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자리인 줄을 믿고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었는데요. 그것을 그의 주인에게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인이 그것을 인정할 정도로 야,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신이 함께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다고 이렇게 상고했습니다. 오늘 6절에는 그러나 그에게 전혀 예상치 못하는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성적으로 유혹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고난보다 훨씬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쉽기 때문에 그래요. 쉬운 게 더 훨씬 어려운 시험입니다. 어려운 시험은 내가 피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쉬운 시험은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사단의 유혹은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시험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마치 지나가는 신사의 외투를 벗기는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에 보면 지나가는 신사의 외투를 벗기는 방법은 아주 강한 바람을 불어서 태풍과 같은 바람을 불어서 그 사람의 옷을 벗기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옷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아주 꽉 붙들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떻게 그 사람이 그 옷을 벗어버리게 합니까? 따뜻한 빛을 비추면 더워서 그냥 벗게 돼 있어요. 그렇죠?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유혹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시험이 오고 괴로울 때는 그냥 그거 죄지을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나 편안하다 아니라다 할 때 시험이 오는 것이죠. 마치 우리 지난주에 다윗의 이야기를 배웠을 때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고 자기 장인어른에게 피하여 도망 다닐 때에는 자기가 죄를 범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다 안정이 되고 적들도 더 이상 다윗에게 위협이 되지 않죠? 그래서 자기는 전쟁에 나가지 않고 편안히 집에 있을 때 이런 죄가 그에게 다가왔던 것처럼 청년 요셉에게도 이것이 가장 큰 시험이었습니다. 요셉은 남자요, 정욕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노예라는 것이죠. 여주인이 자신을 유혹한다면 거기에 넘어가서 출세의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더 갈 수도 있죠. 보디발이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보디발의 아내는 아주 얼마나 자기의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 주니까 좋아하겠어요. 만약 요셉이 어차피 나는 버린 몸이다, 내가 노예가 아닌가, 그냥 그저 살다가 죽어야 되겠다, 이런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갔다면 그 유혹에 넘어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인이 다 자신에게 허락했지만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는 것까지 허락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서 유혹을 단일하게 아주 단호하게 오늘 본문에 거절하고 있죠. 8절 9절에 보면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죠? 요셉은 자기 머리에서 자기 것과 자기의 것이 아닌 것을 구분했습니다.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 위치야. 이것은 내 위치가 아니야. 이것들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이걸 알지 못하는 자체가 교만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었어도 이거는 우리 상관이나 윗사람이 요거는 터치하지 말아야지. 그런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것까지는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해도 뭐 주인이나 뭐 예를 들어 회사 회장님이나 사장님이 너에게 다 그 권한 위탁했으니까 그거는 내가 할 수 있어. 그런데 이거 건드리는 거는 아닌 것 같아.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지혜고요. 그것이 교만한 것이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들은 그거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뭐 회사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상사에게 미움을 받기도 하고 그러죠. 이게 지혜입니다. 분별력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 여자를 설득을 한 것입니다. 요셉이 이 정도로 설득을 하면 이 여자가 알아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욕이라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욕심이라는 것은 논리적인 설명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졸릴 때 그걸 논리적으로 뭘 설명합니까? 그건 어떻게 해결하냐면 잠을 자는 수밖에 없어요. 잠을 자야 이게 회복이 되지. 그냥 이거를 뭐 내가 별 논리를 다 따져가지고 내가 이래야지 되는데 한다고 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강제로 떼어놓든지 아니면 그 자리를 도망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때 논리적으로 짓지 않습니다. 물론 사기꾼들은 아주 뭔가를 논리적으로 말해서 넘기지만 사실은 그게 논리적인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말에 아주 그냥 뭐 사탕 발림, 그렇죠?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설득력 있고 논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면 나한테 1억만 투자해라. 내가 한 10억, 100억 주겠다. 어떻게 그게 되냐면 이렇게 하면 돼. 굉장히 말은 논리적이지만 그게 어떻게 논리적입니까? 정성도 수고도 들어가지 않고 그거만 하면 몇십억, 몇백억이 그냥 들어온다? 이건 속아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요셉은 계속해서 이런 탈선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가 된다고 설명을 하지. 사실 이 여자가 유혹해오는 것 자체가 요셉에게는 너무도 큰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가 자신을 정말 노예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성적인 노예로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 요셉이 자기의 집의 종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이고 그가 하는 그 모든 일이 참 우리 집안의 은혜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그녀는 요셉을 자신의 한낱 노예로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노예로 보고 있잖아요. 그 여자는 요셉의 외모에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까 사실은 6절은 어제 했던 말씀인데 6절 끝에 보면 요셉의 용모는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랬죠. 그래서 자기가 요구만 하면, 이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가 요구만 하면 얘는 내 노예니까 내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 자기의 장난감처럼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뜻을 따를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괴롭죠. 우리를 마음대로 갖고 노는 거, 나도 같이 즐긴다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지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나를 그렇게 희롱하는가, 조정하는가 이런 생각이 요셉의 마음에 든 것이니까 요셉의 마음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죄가 여러분을 다룰 때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사단의 유혹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를 정말 귀하고 값어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에게 죄를 그런 지을 수 있는 유혹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노예이기 때문에 노예라고 생각하니까 그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노예가 된 거잖아요. 노예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나는 노예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노예로서 충성된 일을 감당하지만 정말 그 마음에는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런 것들은 내 의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내가 남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모습으로 살지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내 자유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인이 그 하나님을 섬기라니까 섬기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지금 요셉은 그렇잖아요. 요셉이 애굽 나라의 노예로 팔려서 자신이 섬기는 그 주인이 보디발이 섬기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않고 너는 뭔 신을 그런 걸 섬긴다는 거야? 그런 거 섬기지 말고 내가 섬기는 신이나 섬겨.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포기해야 되겠습니다. 이러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나에게는 나의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집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든지 또는 아니면 이런 성적인 문제,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노예이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내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고난주의 유혹은 바로 그런 성질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난이나 질병 이런 것은 무서운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겨내면 되니까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백성이 넘어지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진 것이 무엇 때문에 넘어졌는가? 그들이 광야에서 불뱀이나 전갈이나 먹을 것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멸망한 것입니까? 그것 때문에 멸망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거 원망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60만의 사람이 나와서 두 사람만 빼고 20살이 넘었던 모든 사람들이, 출애굽 때 20살이 넘었던 사람들이 다 죽었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들이 간음하다가 우상 숭배를 하다가 원망하다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멸망당했다 그랬지, 이들이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었습니다. 이들이 밥이 없어서 굶어 죽었습니다. 그러지 않죠. 그렇죠. 우리의 문제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언제 받느냐? 먹을 것 없어 징계받는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걷어가실 때가 있지만 그것은 근본의 문제가 아니고 더 근본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먹을 것도 안 줄 수 있고 물도 안 줄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가 왜 망했는가?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죄 지었으니까 시험 당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먹을 거 안 줘서 내가 굶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신을 거 안 줘서 내가 이러고 삽니다. 이러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그 근본의 원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라는 것이죠. 이 죄 문제가 해결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좀 어려워도 술술술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거 잘 되는 것만 구하지 근본적으로 나의 뭘 철저하게 통회하게 바로 세우지 않냐면 죄 짓는 거, 시험에 넘어가는 거, 그거는 그냥 넘어가도 괜찮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더 어떤 거예요? 더 큰 시험이고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떤 것이 더 어려운 문제인지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것이 더 어려운 문제냐면 그냥 먹고 사는 문제, 우리 인간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필요하면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죄를 이기는 문제, 시험을 이기는 문제, 이거는 어때요? 이거는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좀 덜해요. 하나님, 나 믿음으로 이거 이겨나가야 되는데 이거 넘어가면 어떡하죠? 하나님, 나 이런 기도보다 하나님, 나 오늘 먹을 거 없는데 뭐 먹고 살까요? 이런 기도를 더 먼저 한다는 것이. 그렇죠? 그걸 우리가 바로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시험들을 이겨나가고 그것을 이기는 능력을 달라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너 이기니까 너 필요한 거 내가 너 줄게. 그럼 물질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이겨나가게 해주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머리가 단순해서 외부적으로 보이는 것만 이기면 잘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여자의 집요하고 무서운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건 왜 그랬냐면 그의 마음에 나는 존귀한 자다. 존귀한 자다. 자기는 외적으로는 노예지만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계시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고 성령이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처럼 무슨 부자이거나 좋은 옷을 입었거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고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근본을 알잖아요. 얼마나 부자고 얼마나 잘났어도 그 마음에 얼마나 공고하고 괴롭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지를 알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그런 거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를 알면 시험을 이겨나가기 훨씬 수월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내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죄에 아주 민감해서 마음속으로만 죄를 지었어도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겠죠. 그런데 요셉에게 어떤 고통을 더하시는 거예요? 이런 시험의 고통을 더하죠. 하나님은 사실은 그거 요셉에게 그 시험 주어서 아주 골탕을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시험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미련하게 생각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골탕 먹이시려고 그런 시험 주십니까?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요셉은 이런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귀하게 쓸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나에게 있을 것이다 하고 그 시험을 이기고 어디에 들어간 거예요? 이 시험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이거 그냥 같이 즐기지 뭐. 저 여자도 좋다는데 나도 뭐 젊은 나이에 그냥 그러고 사는 것보다 스트레스 이런 거 풀어야지. 그러면서 같이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요셉을 통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비록 저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저 여자가 나를 나중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겠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디에 던져버려요? 감옥에 던져버리죠.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그런 감옥에 던지면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보다. 무엇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줄 수가 없죠. 그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수 없으면 나중에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할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 모르잖아요. 요셉도 그거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책을 보니까 아는 거지 사실은 몰라요. 우리 인생은. 감옥에 던져진 것은 아주 비참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감옥에 던져야 하나님의 선한 뜻을 할 수 있음을 요셉은 안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지만 또 아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렇죠? 너를 앞으로 언제 감옥에 들어가서 몇 살에 감옥에 들어가서 몇 살 때 누구 만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풀려날 거야. 모르죠. 그런데 그 전체적인 그 세부 사항을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언젠가는 이 감옥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젊었을 때에 그 아버지 집에 살아갈 때 꾸었던 그 꿈,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 그랬기 때문에 거기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 이긴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혼자 있었으면 그 시험 이길 필요가 없죠. 요셉이 그냥 혼자 살았으면 지금 종으로 팔려갈 일도 없고 이런 시험을 당할 일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들의 죄를 감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지금 팔레스틴 지역에 지금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흉년의 때에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길게 할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두셨고 내가 누구를 사용해야 되겠다? 요셉을 사용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요셉을 형들에게 미움받게 하시고 노예로 팔리게 하시고 또 시험도 받게 하시고 나중엔 또 감옥에도 가게. 근데 우리는 그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그냥 그때마다 하나님 원망하고 시험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에게 오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 도움이 되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뿐이십니다 라는 신앙으로 이러한 시험을 이겨서 승리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참으로 미련하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들에 또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있지만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당장 다가오는 작은 시험 하나하나를 이기기에 급해서 그냥 임시 처방식으로 여러 우리에게 어려운 시험들을 이겨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믿음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면 그것들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이고 어떻게 그 일을 진행하실 것인가를 자기 인생 전반을 통하여 보는 이 요셉의 영적인 해안을 우리에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오는 여러 한 가지 시험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원망하고,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조차 분별하지 못해서 그냥 즐기고 살자 하다가 죄 가운데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요셉에게 있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셨는지,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겨나가야 하는지, 혹시 이 시험 때문에 내가 감옥에도 들어가고 노예로도 팔려가고 더 큰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나에게 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시험들을 넉넉히 지혜롭게 이겨나가야 되겠는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분별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서지 아니하므로 작은 시험 하나하나마다 넘어져서 결국 너는 하나님의 일에 결코 쓰일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함에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요셉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도 사람이 되셔서 여러 유혹을 받지만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이 세상을 즐기러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시켜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오심을 우리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자기를 유혹하는 여러 시험, 사단이 유혹하는 시험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